16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합심에서 한 절, 그겁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베세렉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나눴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과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시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내려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베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레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마야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루봇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비멜렉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민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아불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게돗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인을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의야 가나안 족속에게 유입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원정을 못하고 불자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열지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설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비록 삶이라도 내가 지속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설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이미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담은 손을 얹고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아까운 존재다.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손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요즘 BTS와 블랙핑크 이 한복을 입고 촬영한 이 뮤직 비디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들이 한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BTS나 또 블랙핑크이 했던 그런 율동들을 따라서 하는 열혈 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이 우리나라 한복에 도포나 이 가세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걸 구하려고 많이들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인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이 모자 같은 것을 보고 그게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남자들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가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 마이 갓 하면서 갓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조선인들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양식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는 죄를 멸하고 죄를 정복하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쟁은 어떤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13장에서 20장까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세 때 정복했던 요단강 동쪽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는 나머지 9개 반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요단강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족속이 이제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이 땅을 받으면서 갈렙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갈렙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날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살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이게 인상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85세 할아버지가 갈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헤브론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과 같은 고백과 삶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공통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이 뭐냐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저자도 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유다지파 볼까요? 유다지파 15장 6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족속에 대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 볼까요? 16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벳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모욕하는 종이 되니라. 또 이제 므낫세 한번 볼까요? 므낫세 지파는 17장 12절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예를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 가운데 제가 밑줄을 걷죠. 그 내용을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63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에 아주 견고한 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보니까 10절 봅시다. 16장 10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힘든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저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한번 볼까요? 므낫세 지파는 한번 11절 13절 한번 자세히 봅시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결심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다. 결심. 그러니까 쫓겨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못할 때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강성한 후에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이유라면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안 했을 때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핑계가 있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살아도 끝까지 쫓아냅니다. 근데 내 유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부리기 위해서 저들과 쫓아내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가나안 족속의 제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저들이 공유하고 가나안 족속처럼 제의 낙을 즐기며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기 시대에 바로 그런 날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제약된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을 겁니다. 저들과 다른 삶을 살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에게 눈에 가시가 될 거다,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자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저들처럼 죄를 용납하고 죄를 함께 즐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 기업을 받은 땅에서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눈에 가시가 된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보다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게 된다. 누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까?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유다 지파와 갈렙은 땅을 정복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정복함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땅을 정복하게 돼요. 자,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선조들의 믿음의 행위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야곱이 기도한 대로,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아들들에게 12지파에게 그대로 미치게 됐어요. 또 모세가 각 지파에게 예언한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게 됐어요. 여러분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형이죠? 누가 형이죠?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가정을 보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앞서서 받게 됩니다. 왜요? 오래전에 야곱이 그들을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자, 창세기 48장 20절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에브라임이 형보다도 므낫세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므낫세가 형이지만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은 어느 지파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저 영상, 저기 지도 영상 한번 봐봐요. 네. 네. 한번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지파가 그 어떠한 지파가 받은 땅보다도 더 넓은 땅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봅시다. 더더욱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였어요. 야곱의 아들이 아닌 손자들이 다른 아들들처럼 한 지파로 인정받아서 두 손자가 받은 땅이 다른 아들들이 받은 땅보다도 다른 지파가 받은 땅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자, 요즘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묵상하잖아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로 하게 되고, 또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무구죄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30의 나이에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이에요. 종으로, 노예로 최소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10년 이상을 종으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으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에게, 근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 자녀들까지 돌봐주고 그 자녀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셉의 믿음의 행위가 그 자손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렇다니까요. 예, 여기 주변에 와서 송시들 땅이 많다고 했잖아요. 대전 주변에가. 아니, 송시열 선생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면 그 많은 땅들을 이렇게 하사받았을까. 물론 조상 때부터 받은 땅도 있겠지만 하사받은 땅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했다고 누가 누리고 있냐면 그 자손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넓은 지역을 기업을 받은 것은 요셉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보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다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또 십계명 내용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셉과 그 자손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딸만 있었던 이 슬로보앗이 있어요. 슬로보앗. 근데 이 슬로보앗이 므낫세에게 어떤 므낫세 할아버지하고 외촌 관계냐면 현손이야, 현손. 17장 3절하고 봅시다. 17장 3절. 헤벨의 아들 빌닷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 이 슬로보앗은 므낫세에게 현손이 현손이라고 뭐냐면 손자의 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의 손주. 그러니까 고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이 슬로보앗은 현손이에요. 현손.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해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먼 자손의 얘기가 아니라 현손의 이야기예요. 현손의 증조보나 고조보의 역할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공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더라라는 것이. 저는 우리 증조보가 그렇지 않은 땅부자가 아니라 좀 섭섭해. 증조부나 고조부가 땅을 많이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한 것은 그래요. 현손의 얘기예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손 때, 고손 때 바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17장 3절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헤벨의 아들 빌닷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후글라와 밀가와 이르사라. 자, 그럼 4절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이런 모세 때 이루어진 일들을 다시 확증해서 받은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집간 딸에게 대한 재산 분할권이 없었습니다. 남녀평등 여인 천하 시대가 된 것은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평등이 성경에는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안 주면 됩니까?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없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줘라.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못하고 이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간다. 시집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공정한 판단이죠.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편의 소유물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갈래를 깨고 여자에게도 상속권을 줬다는 것,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편협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창조하셨고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 뭐라고 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남자도 여자에게 낳고 여자도 남자에게 낳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부당함을 얘기하냐면 14절 보세요.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이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은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지파별로 인구조사 된 것을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1차, 2차에 거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지파별로. 근데 가장 많은 지파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근데 단지파는 얼마나 조그만한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까?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더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한 기업으로만, 한 민족으로만 취급하느냐? 우리는 더 많은 기업을 줘야 된다. 이렇게 부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후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광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 때문에 더 많은 땅을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이, 기업이 너무 적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인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같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팔은 어떻게? 안으로 굽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의 사람이므로 우리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따져 묻게 되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우리 같은 지파니까 팔을 안으로 굽으니까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부당한 면이 많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혜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거짓으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지도자라면 자신에게 더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실현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따져보는 것은 같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최고의 권력자로서 우리와 같은 지파로서 우리가 이렇게 부당함을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와서 그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넘어 죽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뭐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또 17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음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벽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런 걸 그들이 안악 자손이냐? 르바임 사람이나 철벽을 가졌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큰 민족이지 않냐?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게 그거 아니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경험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단호히 거죠. 여러분, 사실 잘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가족들이 형제들이 와서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형제들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안악 자손이고 철벽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쫓아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생각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은 뭐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을 육신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일로 생각했어요. 영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요구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걸 육신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하는 걸 육신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같은 형제들의 부탁이었지만 이 문제를 육신적인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로 보고 그래 형제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라. 말씀을 성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육신적으로 부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서 죄를 멸하고 진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권면한 것이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의 불쌍함을 얘기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 사실을 단순히 육신의 일로만, 땅을 정복하는 일을 육신의 일로만 단순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